아가서 7장 9절 보겠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잠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 9절 하반절 잠자는 자를 깨우는 포도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잠자는 입들이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9절 내 입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한 말이고, 하반절에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말에 술람미 여인이 화답한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좋은 포도주의 말씀이 이제는 매끄럽게 목 아래로 흘러내리는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잠자는 영혼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에게도 이제 그 듣는 분들의 그 잠자는 입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미끄럽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벌써 미끄럽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 또 주님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신부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끄럽게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끄럽게 흘러간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신부에게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7절 9절 후반부에 잠자는 영혼들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요, 우리 영혼이 잠자는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 안 돼. 응? 의사의 처방으로 안 돼. 오직 성령님의 임재로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냐? 영이 깨어있지 않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육신에 속한 성도란 죄와 세상으로 물든 옛사람, 즉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믿음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그들은 육체의 일에 쌓여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누구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영혼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잠잘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잠자는 영혼들은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뭐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들을 깨워야 돼. 깨우는 게 뭐야?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가서 물을 찌끄리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미끄럽게 들어가면 영이, 혼이 잠자는 그 영혼의 통로가 쫙 열려버립니다. 이 시간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쭉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옛날에 그게 이제 무너진 성막을 다시 재건할 때 뭐 했어? 도랑을 봤다고. 도랑을 봤어요. 도랑을 봤다. 거기다 물을 부었어. 도랑이라는 게 오늘날은 성전이 그 당시는 이제 보이는 어떤 그 건물이 성전이잖아요. 오늘날 성전이 물이잖아. 믿습니까? 오늘날은 성전이 우리에게 도랑을 봐야 돼. 도랑에 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적의 도랑이 파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도랑. 이건 뭐야? 시온의 대로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목에서부터 목을 갖다 우리가 성막론으로 보면 목을 갖다가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슴은 뭐예요? 가슴이 뻥 뚫어졌죠? 가슴이 뭐예요? 성수. 가슴이 뚫어져서 또 밑에 배 밑으로 뭐야? 시성수. 여기까지 뻥 뚫어진 것이 뭐야? 시온의 대로가 빵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처음 한 것이 또랑을 봤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또랑이 빠질지어다. 그것은 왜? 말씀의 물을 갖다 붓기 위해서 있습니까? 말씀의 물이 비틀하게 포도주처럼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 나폴레옹 꼬냑 100년짜리 100년짜리 있어. 100년짜리 비싼 거 한 병에 10,000,000원짜리거든요. 조그만 음매도 그냥 쫙 내려가는 거예요. 맛이 향기가 좋아가지고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거보다 만배나 좋은 이 말씀의 포도주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도랑을 받아주고 거기에 말씀의 물이 포도주로 쫙 내려가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좀 내려가는 거지. 오늘 막힌 통로들은 뚫어질지어다. 그래서 이 잠자는 영혼들의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잠자는 영혼들 육신적인 사람들도 이 말만 잘하는데요. 그들의 말은 뭐냐? 세상에 죽는 말 하는 거예요. 사망의 말. 할렐루야. 이 통로가 열려야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때가 입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뭐다? 잠자는 영혼들의 현상이 이렇게 압축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포도주가 지금 술남 신부 속에서 막 팍팍 하고 들어가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왜? 신랑이신 예수님이 잠자는 영혼들의 그 내면 안에 숨어 있단 말이야. 내면 안에 계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깨지면서 그 영혼 속에 있는 막 주님이 함께 막 기지개를 펴고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 신부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막 기름부터 붓게 해가지고 잠자는 영혼들을 움직이는 그때가 지금 도래한 줄 믿으시면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근데 깨우는데 뭘로 깨우냐? 말씀의 포도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야 잠을 깨운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해서 깨울 수도 있죠. 금식해서 깨울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주제는 뭐야? 말씀의 포도주가 우리 영혼 속에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신부들에게 원했던 성도들의 양육에 필요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려면 그리스도가 비춰야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신부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그 말씀 한마디, 포도주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비췄어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을 일어서라. 그 포도주가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쫙 들어가니까 잠자는 놈이 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신부인 우리가 해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자는 자의 입이 움직이는 이유는 첫째로 뭐야?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둘째로 먹은 양식을 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도, 아무리 귀한 말을 들어도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은 뭐야?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러시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흉을 보는 거야. 부흥에 와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시작 딱 하면 장로님들 몇 명이 잠을 푹 주무신다는데, 그러니까 끝났다 딱 되면 어떻게 하면 다 끈다는 거, 그 시간에.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 시간에 눈이 동글동글 말씀을 막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말씀을 듣는 분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영들이,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 딱 졸음오게 하는 영, 그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야? 사역을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그 영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입술에 생명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피곤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포도주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성사하실 때 조금 먹어도 짠하잖아요. 그죠? 말씀의 위력은 그 포도주보다 1000배, 10,000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룬 신부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미끄럽게 흘러내려가 가지고 잠자는 영혼들의 입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또 성령의 능력, 이것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왜? 혹시 자신이 증거하는 말이 포도주처럼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싶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좋은 말씀, 어떤 누구 학자가 얘기한 좋은 무슨 그런 신학적인 것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뭐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오늘 신부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포도들처럼 그 지성 속 깊게 막 파고 들어가는, 응? 막 그냥 그 미국의 그 네이팜탄 막 공중에서 폭탄을 때리는 막 지하 100m까지 팍 파고 들어가서 막 핵시설을 폭발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어떤 저주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까지도 막 계속 빛으로 들어가서 폭발해서 막 가스로 나가든지 화풀로 나가든지 희락으로 나가든지 눈물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것 같아? 성경에 안 써놨지만 예수님이 수만 명 써 있는 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딱 들으면요 성경에 그걸 안 써놨어. 믿음으로 들으면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씀이 들어서 암이 다 녹아들도록 믿습니다. 알려주세요. 성경에 특별한 것만 써놨지. 아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면 기적이 안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야 하며 힘이 떨었다. 왜 떨었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최고야.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야. 그거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렵고 떨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그 고상한 말로 지식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그것도 좋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포도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나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라.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건 뭐냐? 사역자가 아직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뭐 성도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잠자는 영혼의 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역자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해서 늘 주님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바울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힘이 있습니다. 이건 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야. 평신도 마찬가지야.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 복음이 전도될 거 아닙니까? 예. 잠자는 자의 입이 움직이는 둘째 이유는 뭐야?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 입을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줘. 잠자는 자가 입을 움직여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 먹은 것이 뭐야? 다시 나오죠. 응? 우리가 입으로 먹은 게 뒤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받아들인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 동일하게 꽉 채워줘요. 그때 그 말씀, 먹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지. 그래서 내 입에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란 것은 이 포도주를 내는 사람의 심령은 이미 심령 천국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선포하시는 사역자는 다른 사람에게 심령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돼?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해림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예, 성밖에 뭐야?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입에서 날려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포도주가, 성경에 포도주가 많이 나와요. 예, 잠언서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 포도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뭘까요? 순수한, 예수 믿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순수한 포도주는 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뭐야? 이게 믿음의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음에서 예수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인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처음에 이 구원의 믿음의 포도주가 있다면 뭐야? 용사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건포도의 은혜의 복음이 있다. 할렐루야. 건포도.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를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이 포도로 비유한 거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사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건포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요. 할렐루야. 초신자가 듣는 구원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장성한 자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영광으로 가는 그런 영광의 포도주의 복음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장성해서 수도방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믿음. 할렐루야. 이건 차원 높은 믿음이야.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건 뭐야? 이 많은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막 퍼서 줄 수 있는 이런 막 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 하나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순교의 영광을 가는 포도주의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속하는, 그러니까 뽑힌 자 14만 4천이 꼭 숫자가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뽑힌 자들의 그 숫자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포도주는 이건 뭐야? 꼭 그냥 그 신천지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깨닫고 육과 영을 깨닫고 생명과 사명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아는 그런 높은 차원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의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포도주가
미끄럽게 영혼들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거기 유명한 나라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평범했냐 그랬는데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신학자들이 말씀을 지금 연구를 하고 듣기에 미사에 누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게 아니야. 여러분, 국민학교도 안 나와도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일자 무식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그냥 지나가는데 주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조철사리처럼 심장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잠자고 화장실 간데도 그 소리가 들리고 밥 먹을 때도 들리고 빨래할 때도 들리고 이것 때문에 나 잠깐 죽겠네. 나 차라리 교회 가는 게 편하겠네. 이런 위력 있는 포도주의 말씀 믿습니까?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은요 얼마나 집사님이지만 성령이 충만했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니까 그가 이제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그거 사도행전 써는 거 보면 얼마나 설교를 잘할지 몰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쫙 시작해가지고 그 입술에서 포도주가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저 인간 죽였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베드로도 그들을 책망하고 했는데 베드로는 안 죽였는데 스데반은 왜 죽였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천국 가면 비밀이 알려지겠지만 어쨌든 순교당할 분도 있고 복음을 전할 분도 있고 그렇겠죠. 스데반이 집사기 때문에 잘못 그어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가지고 그들이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그래. 하나는요 목사님 북한에 가서 선교하다 죽는 것이 꿈입니다. 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들을 때는 거룩하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배신한다. 저는 안 그럽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 죽는 십자가 궁정에서 도망갔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신앙은요 믿을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자아가 바싹 죽어서 그 성령이 이끌어주는 신앙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의가 너무 강하면 주님의 은혜가 약해져요. 내 의가 강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십자가의 길은 좁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매맞고 굶고 자지 못하고 감옥 가고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사도께서 한마디도 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같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사도 바울 항상 우리를 살리는 말, 세우는 말하고 항상 자신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포도주는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의 포도주를 계속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 먹잖아요. 받아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입술에서 결국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이라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받아 먹어야 돼. 그 여러분의 삶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믿습니까? 예. 이 포도주가 그런 포도주의 말씀 그런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어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잠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이 이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아버지 좋은 포도주의 말씀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